아침밥 묵상 1월 16일 목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죠. 1월 19일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7장 11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원한 스탑, 영원한 레지던스, 영원한 리브, 그죠? 그렇게 살기로 그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 이 목요일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헷갈리고 혼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 죄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보물과 창고들 다 내가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죄를 짓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당혹하고 당황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막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목자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진짜 소유는 사실 목자가 예레미야니까, 그죠?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소유는 예레미야 거잖아요. 그죠? 목자니까. 그래서 그 목자가 갖고 있는 그 양들의 죄는 목자의 죄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낭망한 상태, 그런 원망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마음도 좀 저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기존 관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마, 예레미야는 완벽해야 돼, 우리 생각 속에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고난을 뭐 이사야도 뭐 고난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이때 정말 고난이 많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왜 지금 등을 돌렸나, 예레미야가 왜 낙심을 했고 낭망을 해 원망을 했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먼저 예레미야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걸로 들어가면 뻔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은 예레미야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보자고요. 볼까요? 첫 번째 1, 10절에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게 재앙이로다. 그죠?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온 세계 다투는 자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 왕들이잖아요. 그 왕들과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싸우는 자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냐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런 거에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하고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싸우면 마음이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 갔을 때 그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 집회를 방해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 문자적으로만 봤다가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작은 원망도 올라왔어요. 아니, 하나님 그걸 미리 왜 안 가르쳐 주시지? 그때 집회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집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만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저 더베하고 루스드라하고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고 쫓겨났는데, 여기서 전도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쫓아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죠. 그죠? 그리고 막 뭐 아데미여 그러면서 막, 그죠? 막 그런 일이 나고 막 그러니까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파산하고, 그죠? 왜 안 가르쳐 주지?
그 위대한 바울인데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왜 매를 맞게 하냐고. 옥에 갇혀요, 안 갇혀요? 옥에 갇히죠? 왜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런데 바울은 일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그죠? 여러분 사람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바울 마음이. 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풋내기 새내기예요. 정말. 그 한 사람이 탁 들고 일어났는데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저주해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역자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또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충분히 낭망이 되고 돌아설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 본문을 묵상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 문자적인 이 기록들이요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예, 그거 보자고요. 봐봐요.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낳으셨다. 내게 재앙이로다 이러잖아. 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내가 꾸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난 저 사람들하고 내가 꾸어주지도 않고 내가 뭘 받은 것도 없어. 그 전혀 나랑 일면인식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욕을 먹고 저주를 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왜 예레미야의 낭망이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어머니가 나오죠. 낳으셨다 나오죠. 자 예레미야의 내가 거기서 딱 와서 그 텀블러를 봤더니 콜투미 나를 부르셨다. 그죠? 그게 딱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본문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적어도 말이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막 핍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정도는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그 반열에 오른 것인가?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열에 내가 오른 것인가? 앞으로 더 심한 것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서 차 안에서 진짜 기쁘네 막 이러고 왔거든요. 자 낭망인 이유를 자 그래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본문으로 갑니다. 1장입니다. 알려드릴게요.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기억나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있는 거죠? 화로다 재앙이로다. 어머니가 날 이렇게 낳아버렸어. 아니 너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과 그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뭐래?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해 뭐 이랬잖아요. 그죠? 모태에 짓기도 나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부름받은 말씀은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화로다 재앙이로다 나요. 어머니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뭐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낭망, 예레미야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고 그 믿음이 싹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요 근거로 내가 말씀드리고 또 나옵니다.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주신 게 뭐냐면요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기억해요? 여러 나라의 왕국, 그죠?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진멸하고. 예레미야 혼자 여러 나라의 왕국을 내가 너를 세워서 여러 나라 왕국 다 파멸하고 진멸하고 쓰러뜨릴 거야. 그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레미야로. 한 명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상대해야지, 중국도 상대해야지, 북한도 상대해야지,
미국도 상대해야지. 한 명이. 여러분 제가 한 명이 제가 러시아를 상대해야 돼요. 제가 이 푸틴 이놈을 제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진핑. 일본 나카무라도 상대해야 되고 말이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쉽게 무슨 예레미야를 무슨 무슨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계속 뭐냐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건지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때는 닥쳐올 고난과 저주를 모르고 있을 때고 사역에 들어가요. 진짜 해보니까 이제 완전히 죽일 놈이 되고 저주받을 놈이 되고 그죠? 바벨론도 가서 쳐야 되고 유다도 가서 다 무너뜨려야 되고 실제 사역해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건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단하게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졸지에 일면 상식도 없는 그 사람들 앞에 죽일 놈 나쁜 놈 저주받을 놈 민족의 배반자가 돼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내가 민족의 배반자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내가 완전히 내가 저주받을 사역자가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왜 나를 이걸 세우셔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 내가 무슨 꾸지도 않고 내 일면이시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처한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1절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길 때는요 묵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끊어줘요. 아 이건 지금 선지자의 원망이 나오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그죠? 강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왜 약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의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또 끊어줘야 되겠죠. 한번 또 바뀌죠.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봐봐.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갑자기 예레미야 죄를 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순간에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죄일까요? 예레미야는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쓰기 위해서 진짜 제단 숯불로 지져버리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너는 네 죄로 죽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네 모든 죄로 그래. 근데 네가 돌아갔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너 똑같아. 그래서 몇몇 여기 봐봐. 너희를 살해. 너희 나오지. 예레미야의 죄 그리고 너희 모든 죄 같아지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모든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고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야. 바로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빨리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죠?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또 바뀌죠.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지자가 길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소연이 나오겠죠. 근데요, 주께서 아시는 것처럼요,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왜 내 죄 가지고 그러세요?
저 사람들이 날 박해하는데 저 박해하는 사람이나 보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는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정말 못 가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보복하고 박해하고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나에게는 오래 참 왜? 내가 주에게 말씀 얻어먹어서 나는 주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응? 이런 선지자의 하소연을 줄줄이 지금 내그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좀. 그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혼자 지금 이러는데, 그럼 나한테 지금 내 죄를 갖다고 지금 죽겠다고 그러니까 보복이나 하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요 진짜 이렇게 그랬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음을 자고, 나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어오니, 이렇게 말을 얻어먹었다 그래. 약간 좀 심기가 약간 안 좋지, 꼬였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긴 했는데 솔직히 그 말씀 다 즐거웠거든요. 뭐 이런 얘기거든.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나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갖지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모임 가운데 가지도 못해요. 왜? 주의 손에 붙들려 지금 혼자 앉아 있는데, 뭐에 붙들렸냐? 분노로 나한테 채워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막 고통 가운데 내 상처가 중해가지고 지금 낫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가서 즐거운 몸에 가서 내가 좀 뭣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못 가요. 왜? 지금 뭔가가 상처가 깊게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해가지고 사역자들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훈련한다? 몸을 쳐요. 그 사역자들 이렇게 제가 이제 알잖아요. 미리 했는데 그분들 주로 이제 엄한 짓 하고 그러면요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요. 하고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쳐버려요. 어디 못 가요. 좀 즐거우는 자리 못 간다잖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분노를 내게 채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쓰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쓸 사람이 지금, 물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해야 될, 그죠? 예레미야 지금 50몇 장까지 써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일을 저지르고 지금 17장밖에 안 갔어. 지금 50몇 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7장 와서 지쳐가지고 지금 얘가 소가 일을 못하고 퍼진 거예요. 나 안 간다고 으랴 가래도 이러고 안 가는 거야 지금. 이제 17장이다 17장.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우리 이제 17장 했어. 그죠? 지치지 않아? 그죠? 늘 죽인다 그러고 늘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근데 이제 17장이야. 또 죽여버렸다는 소리가 56몇 장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기다리세요. 근데 지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중하여 지금 계속 낫질 않아요. 의사한테 가도요 이런 경우는요 잘 몰라요. 의사한테 가도 약도 없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봤겠죠. 예레미야가 안 나와. 처음에 엑스레이 초음파 했어요. 안 나와요.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안 나와요. CT 찍었어요. 안 나와요. MRI 찍었어요. MRI 딱 찍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왔더니 분노야. 여기 분노 박혀있네. MRI 딱 찍어보니까 분노가 박혀있어. 이래서 이거 하나님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지금 말씀 이해하기 쉽죠? 봐봐요. 이게 왜 예레미야가 지금 돌아갔냐면 19절 봐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돌아갔다는 거야. 어디로? 저쪽으로 돌아갔어. 주님께서 그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그랬잖아. 이끌어 돌아갔어. 그렇죠? 입 돌아갔어. 그래서 입으로 삼겠다 그러잖아. 입 돌아가면 어떻게 돼? 삐진 사람 어떻게? 입이 돌아갔네.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은 뭘까요? 자기 생각이겠죠. 그 사람들과 좀 동일한 생각이겠죠.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나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선지자도 흔들릴 수 있죠. 그 헛된 거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입 돌아간 거 다 바르게 해라. 입 돌아가신 분 계시죠? 삐져가지고 구하나 와서 왔나? 침 맞아야 되겠네. 나한테 와, 침 발라줄게. 자,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거봐, 돌아가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자, 선지자가 돌아간 거야, 안 돌아간 거지, 마음이? 돌아갔죠? 이렇게 봐야지.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예레미야가 이럴 리가 없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요것도 아마 한국교회에서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 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요.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봐봐. 이 백성 앞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아까 저주했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백성 앞에서 뭐가 되게 한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며 그들이 너를 뭐 할지라도 실지라. 이렇게 친다니까. 치긴 하지만 이기지는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주시. 선지자도 낭망할 수 있죠. 왜? 생각을 했어요. 혼자 전 열방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맡은 사명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전 세계를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역으로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 하나로도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주님은 사람 하나로도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요? 예. 왜? 주님이 뜻만 딱 서면 야, 내가 중국 무너뜨리려고 그래. 내가 러시아 무너뜨리려고 그래. 너 가서 전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죠?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래. 요나가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뭐 했어요? 그 한 명으로도 주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아수르 그 니느웨에서 그 나쁜 놈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요나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수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나? 그 열받으니까 가가지고 전도도 대충대충 했다 그러지 내가. 성을 온전히 돌았는데 한 반 바퀴만 돌고 이스라엘 세계도 해결을 줄지 뒤에서 타고가서서서 그리고 대충 전도하고 왔거든. 이렇게 딱. 그런데 그 옆에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막 해석해야 한 놈이 있어가지고 가서 전달해가지고 다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 회개 안 했으면 그건 죽는 거고 회개하니까 사는 거고 한 명으로도요 나라를 살리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명 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분을 따라가고 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투정 부리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칠지라도 우리는 절대 지르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 한 명이 막 소리를 질러도 나는 끝까지 갈 거라고! 와서 검증을 해보든가! 유튜브 2,000편이 넘는 설교가 있다. 가서 진짜 검증해보고 제대로 진리를 들어서 누가 잘못된 건지 한번 짜다보자. 그죠?
온라인으로 공개 방송 토론을 해보자. 나랑 둘이 앉아가지고 생중계를 한번 해보자. 누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죠? 자신 있어요. 맞짱 뜨고 싶은 사람 도전 받습니다. 다음 대신 생중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망신을 당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작은 사명을 가지고 낙심하고, 너무나도 작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너무나도 작은 걸 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그죠? 뭐 사역을 하겠니 못하니,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진짜 사명자에게. 그리고 갑자기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다니면서, 아니 쓰신다 그러면서 왜 미리 안 가르쳐 주냐고. 뭐만 보여줘?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거 잘 보여주고, 그죠? 근데 가면 도둑놈 있을 거야. 왜 안 가르쳐 줘요? 가면 태장으로 좀 세게 맞는다. 좀 미리 빼면 여기다 뭘 좀 넣고 맞을 거 아니야. 걸레라도 넣고 좀 준비 좀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하나님 쥐어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이제 그렇게 핍박받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요,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일로 갈 때, 여러분이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늘의 큰 상급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 맞지 말, 뭐 이러죠. 자녀 두지 마. 이 땅에서. 어디가 자꾸 계속 강조가 돼요? 제가 찾아볼게요. 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곳이네, 이 땅이네, 그죠? 한마디로 지금 이 내용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하면 돼, 안 돼? 애 낳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땅은 완전히 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싹 다 뺏어버릴 거야.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면 이 땅이야. 이 땅. 이 땅에서. 자, 죽었는데, 독한 병으로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래. 왜? 옆에도 병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슬퍼해 줄 사람도 없어.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묻어주지도 않아. 왜? 여러분, 널려있는 게 시체인데 누가 묻어줘? 나도 지금 죽었는데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서 묻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묻어주라. 그래 다 죽어요? 시체끼리? 안 되죠? 그래서 다 시체야. 그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땅이니까요. 그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땅 계속 나와요. 공중에 밥 되고요, 뭐 그냥 통곡하지도 마. 그들에게서 내가 평강을 빼앗을 거고 뭐를 제할 것이다. 인자와 사랑을 내가 완전히 제해버릴 것이다. 인자와 사랑이 맨 밑에 은혜하고 직결됩니다. 이제 은혜가 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또 나오죠? 신기하죠? 이 땅에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이 땅을 왜 자꾸 강조할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밝히면 돼요. 매장되지 못할 것은 그들을 왜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거야. 아이고, 머리 베고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다 할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죽어야 되니까. 봐봐, 없겠고 없을 것이며 없을 것이다. 싹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 땅은 없겠고 없을 것이며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시게 할 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 제가 이거를 말씀 묵상의 땅으로 한번 이 역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죽음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뭘로 묶으시냐면 여러분 완전한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죽음? 됐어요? 자, 여기는 무슨 즐거워하는 잔치집이네요. 그죠? 그럼 봐봐요. 요거를 딱 이렇게 묶어봐요. 요건 뭐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그죠? 여긴 죽음이고 여기는 춤추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이고 여기는 엎드림이고 여기는 춤추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들은 엎드림과 춤추는 걸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았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고 춤을 추지 않았으니까 춤추는 게 없어지는 것이. 이게 이 땅의 비극이에요. 땅이 복을 받으려면 죽어야지. 말씀 앞에 죽어야지. 그치? 그리고 춤춰야지. 근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땅의 신학이에요. 어떤 땅이 되어져야 되나 뻔해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 이제 구속사가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묻잖아. 자, 그러면 땅이 왜 이 모양이 됐어? 묻잖아. 왜 그래요? 이 땅은 왜 다 죽어야 돼요? 묻잖아. 그게 쉬운 거예요. 물어주니까 대신. 하나님이 대답을 들어봐. 왜? 이 땅이 어떻게 됐는데? 나를 버리고.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땅이잖아요. 이분이 땅이에요. 나를 버리고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순종하지 않았다. 자, 나는 말씀이죠. 말씀, 순종이 땅이죠. 그래서 아까 연결해봐. 말씀, 순종이 땅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죽고 그리고 예수님 깨달아서 기뻐춤을 추고. 요런 땅은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땅. 할렐루야. 알겠어요? 엎드려서 춤을 추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땅. 그죠? 당연히 평강하겠죠. 그런 땅. 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했어요?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땅의 신학 안 나왔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밝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봐봐. 여기 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들은 어느 땅을 그 하나님을 버리는 그죠? 그런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들의 모양 그대로 맞는 땅으로 옮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왜냐? 이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말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게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그걸 나라라고 그래. 그 나라가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장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 자리에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방의 땅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바로 그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했죠. 오케이? 그 땅을 어떻게 얻었어요? 여호수아와 그 팔로우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가 순종하고
그 지도자의 말씀에 백성들이 100% 순종해서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 때 어느 한 사람이나 궁시렁궁시렁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땅 그러면 가나안 땅 그러면 항상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종과 그 언약과 항상 같이 연결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쭉 넘어가요.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언약을 해주시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땅. 그래서 네 후손들로 하여금 바로 너의 언약대로 너의 그 후손에게 너의 그 맞는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맞죠? 그럼 이 땅은 그냥 평범한 다른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땅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보여줬던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그 후손들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순종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라라고 그러고 그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고 그래요. 그걸 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알겠죠? 땅은 말씀이기도 하고 땅은 우리의 말씀 순종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땅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가졌다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보통 보여주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바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버렸어요? 말씀 버렸죠. 그리고 순종 안 했죠. 완벽하게 땅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땅에서 살 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죠? 구속사를 다 뒤져도 이쪽 시대의 처음 시대에 원시 언약의 그 구속사나 그죠? 그리고 노아 시대의 그 방주의 구속사나 그죠? 그리고 다윗 시대의 구속사나 그리고 모세 시대의 그 모세 시대의 광야 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나 그 시대를 이어붙이지 말고 그 시대를 규정짓는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면 구속사를 이어붙이지 말고 이 구속사를 통해서 여기도 이 시대에도 아주 공통적인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어붙이면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주인이 되시면 안 되고요. 뭐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말씀과 그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버려버렸죠. 그래서 그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팔로우들이 철저하게 복종했죠. 그래서 그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줬는데도 계속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 시대가 만들어진 거고. 자, 광야 시대가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말씀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킨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구속사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그냥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 예표한 거 이것만 찾아간다면 그냥 하나님의 구속 경륜 외에는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시대를 한번 제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늘어놓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중심으로 제가 늘어놨냐면 이것을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제가 각 세대를 한번 제가 늘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글을 한번 썼는데 잠깐만 어디에다가 구속사에 대한 글을 한번 썼죠. 어디 있냐?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썼죠. 여기 있네요. 자, 이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이걸 제가 그대로 따올게요. 자, 요거를 제가 그대로 따와서 이거를 어디다가 붙일까요?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한글에다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은다면, 자, 요게 자, 한번 저하고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볼까요? 구속사로. 자, 처음에 애굽이죠. 여기서 처음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보내주세요, 여기서? 애굽은 뭐예요? 마치 자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뭘 약속해요? 이제 말씀의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이제 너희들을 말씀의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게 출애굽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여기서 뭐야? 빨리 말씀에 순종해. 여기서 선별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놈, 순종하지 않는 놈.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놈은 광야에서 죽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죠. 요단강 건너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 땅을 얻기 위한, 그죠? 가나안 원, 여호수아 가나안이 원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간에 사사기 다 뺐습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다윗 바로 들어와요. 그 다윗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예레미야 이 시대를 맡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가나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배신의 가나안. 그랬죠. 배신했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이죠. 그러면 애굽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한 지도자를 보냈고, 바벨론은 왜 보냈어요? 그 말씀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시 말씀을 세우기 위해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로 보낸 이유는 또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셨던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저 북방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앞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세우기 위한 조치예요. 여기서 완전히 다시 말씀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말씀이 순종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야다 여기서 다 만들어져요. 말씀이 세워졌죠? 다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찾은 가나안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여기에서 가나안이 다시 세워지죠. 말씀 경외가 다시 세워져요. 맞습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한 여자 다 갖다 버리죠. 다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한번 당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나를 부셔버리고 완전히 다 살육하고 완전히 다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들은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그 유명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성전,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인지 선지자 누구? 왜? 두 감람나무 기름. 뭐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 앞으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한 그 두 기름. 그죠? 그래서 그 두 기름 감람나무 그 설교를 듣고 지금 백소영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그죠? 교회 연구회 와라 해가지고 유튜브 뒤지다가 거기 딱 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다시 세웠어요. 다시 세웠는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 이제 침묵기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딱 왔더니 이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사의 소굴. 그죠? 이렇게 세워진 가나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믿는 것이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자, 가나안은 다시 잃어버립니다. 그 땅에서 말씀을 다시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 침공을 당하고 있고 식민지로이면서 대제사장들이 로마가 심어놓은 사람에서 돈 거둔 사람들. 그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죠? 다시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가나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자를 기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도 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신비에 아예 새겨버려서 우리가 그토록 배신하고 세워놓으면 또 배신하고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밟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가나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더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멸망한 가나안이 되고 드디어 진짜 이제 가나안 땅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자들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드디어 영원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이 우주적인 이 가나안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땅이 되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긴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에서 어느 시대나 공통적인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이 계속 가나안을 잃어버렸다 찾다 잃어버렸다 찾다 잃어버렸다 찾다 했던 그 공통점 한 가지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 땅은 다시 잃어버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면 구속사를 연구를 하면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원의 경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만 찾을 게 아니라 이 공통점을 안다면 구속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게 주인공이 되니 말씀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주인공이 되니 그것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시대가 특징 지어지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 구속사를 이어붙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한낱 그래서 역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속사를 아무리 알아도 이 사실을 모르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 붙잡힌 바 되지 않습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삶, 그의 신앙, 그의 말, 그의 언행, 그의 속의 내면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이게 바로 신학의 한계예요. 여러분은 오늘 구속사, 듣도 보도 못했던 구속사 특강을 들으신 겁니다. 공통점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순종. 어느 시대나 바벨론을 왜 갔어요? 말씀, 순종. 거기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말씀, 순종. 내가 찍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정복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 순종. 광야 사람들은 왜 다 죽었어요? 말씀, 불순종. 출애굽은 왜 시켰어요? 말씀 가르쳐서 땅을 주시려고. 오케이? 자, 어느 시대를 다 찍어도 이게 주인공 맞죠? 그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쭉 써는데 나보고 그런 게 어딨냐고. 지도 교수가. 성령님은 지금 똑바로 잘 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딨냐고. 그냥 제자훈련으로 논문 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자훈련으로 논문이 옆으로 센 거예요? 신학은 이런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대가 하던 거 그대로 답습하기로 하지. 이제 아시겠어요?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 순종. 그거 하면 땅을 차지하는 거고 그거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고 다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